하나님 말씀 잠언 3장 27절부터 35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3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네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바꾸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자원을 함께 나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구함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구함은 나누어 주는 것이죠. 특별히 내게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누어 주는 것. 우리는 본능적으로 더 가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도 예수님의 마음도 나누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신 것처럼 나는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복음을 먼저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으니 나는 뭘 나눌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함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하는 사람이 의인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2절에서는 그런 사람을 정직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교통하심, 통한다라는 그런 의미죠. 하나님과 교통이 되어지고 또 이웃과도 교통이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지면 원수라도 찾아와서 우리와 화목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33절에는 이런 품성의 사람들, 나누어 주는 사람을 의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34절에서는 겸손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그리고 마지막 35절에는 이런 사람들을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바꾸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무리 똑똑하다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것을 나누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오히려 그 모든 것이 수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나누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오히려 심판의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양심을 따라서 심판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지만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오히려 더 엄중한 심판이 있음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며 어떤 사람이 의인이고 그리고 겸손하며 지혜로운 사람인가? 27절부터 나누어 주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선을 베풀 힘이 있을 때에 특별히 마땅히 받을 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구워주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 베푸는 것이 내가 선을 베푸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네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성적으로 잘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외에 더해 주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축적하고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누어야 되는데,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도움을 베풀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내게 있는 것을 당연히 나누어 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체질적으로 나누는 것이 우리 몸에 배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나누려고, 베풀려고 노력하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군가에게 나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면 첫 번째로는 힘든 사람이 있다면 마땅히 나누어 줘야 되고,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라고 한다면 그 즉시 도와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후함의 품성을 위해서 두 가지의 실천 사항으로 훈련을 했었었죠. 첫 번째로는 내가 청지기임을 안다. 두 번째로는 선을 베풀 만한 사람이 내게 있는가 살펴본다라는 것이었죠. 우리가 청지기임을 알고 나누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내 주변에 필요한 사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나누어 주려고 할 때에 점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를 먼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어떤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냐? 많이 나누어주고 예수님처럼 자기의 생명까지도 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정직한 사람, 의인, 겸손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기억을 하시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후함의 훈련을 통하여서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26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